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잘 아시는 말씀, 어느 교회는 어느 상황이나 어느 입장에 가도 다 걸려있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 와, 치기잖아요. 치기죠. 내게 능력 주시니라 안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보디발 집 팔려가야,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아멘인 사람 한 분 계세요.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고 정말 이렇게 될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형통은 세상의 물질의 형통이 아니라 삶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다 발을 딛고 있는 그 형통이 아니라 찰나흐 셀라흐는 정말 세상에 눈이 튀어나오고 돈이 있고 돈이 못 써가지고 정말 세상을 죄송합니다 헌정한 사람들이 쓰는 거고, 찰나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부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궁핍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 내게 능력 주시니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거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우리 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빌립보를 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내용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정말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정말 힘들고 궁핍하고 정말 부한가 그다음 가난한가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10절 말씀부터 나오고 11절 말씀에 나오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안다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 궁핍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처한 궁핍, 이 궁핍의 단어는요, 궁핍도 가난한 것도 생존을 위한 것, 생계를 위한 것, 생활을 위한 것 세 종류입니다. 이 궁핍은 생존의 궁핍이에요. 한 끼 밥이 없는 궁핍이에요. 한 끼 어떤 내 삶에 정말 그 조그만 물이 없는 궁핍이에요. 요거 위에가 생계의 궁핍,
때거리가 떨어지고 한 게 생계의 궁핍, 그 다음에 생활의 궁핍, 우리가 돈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있는 생계의 궁핍. 여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궁핍, 이거는요 생존의 궁핍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4장 13절을 고백했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신 이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정말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믿음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정말로 이 궁핍하지만 상황이 되지만, 근데 이 내용을 잠깐 이해하려면 잠깐 얼개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로 계속 막 선교를 했잖아요. 여러분같이 우리 교회에 막 매주 막 모르는 사람 들어오잖아요. 인사하면 돌아보면 모르는 사람, 인사하면 돌아보면 모르는 사람 막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막 이렇게 하러 갔는데, 이 전도를 해가 갔는데 너무너무 잘 돼. 교회도 막 세워지고 사람이 붙고 그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어서 아시아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 찔러도 사도 바울도 이 잘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는 것 같아. 자꾸 마음에 감동을 줘도 안 들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안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방울이 아니고 바울이에요.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뭐 안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쪽으로 와 도와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니까 이제 깨달은 거. 아차,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들이 잘 됩니까? 여러분 인생들이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들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그러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아로 아니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들은. 그때 환상을 보고 아차 싶어서 이제 돌이켜서 갖는 게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 가니까 아무 사람이 없어. 여기는요 빌립보 보통 유대인들의 10명,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 회당을 세웁니다. 그게 유대인 법이에요. 무조건 어느 어디나. 근데 회당이 없다는 건 남자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명 남자의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해요. 아낙네하고 이렇게.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 기도처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가정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리틀 로마, 첫 성 빌립보, 큰 성이란 말이에요. 처음 이 성이 아니라 첫 성 가는 건 큰 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보통 이때는 이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곳에 가서 전할 사람은 많고 전하는 요즘 같으면 정말로 이렇게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오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서딱하면 옮기고 서딱하면 옮겨야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보통 2년 있다가 옮기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옮겨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옮기고 베레아로 옮기고 아데누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깡패들이 따라가 막 방해를 하잖아요. 그것을 쪽쪽 뛰어다니면서 계속 옮겨요. 옮기면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길들이 탄탄대로고 장미꽃 양탄자 깔아놓은 길이 아니라 쭉 뛰어다니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고린도에서 그랬지만 40에 하나 가만 몇 가지 맞아가면서 파손된 위기, 죽음의 위기까지 맞으면서 갖는 게 사도 바울의 행로예요. 하나님이 보낸 행로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시면 복받을 수 있어요. 이삭과 같이 거부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다가 에베소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갔을 때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4절에 보면 그래요. 정말로 이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괴로움을 함께 참새 잘했다. 근데 이 빌립보가 처음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처음 약조를 했어요. 약조가 무언으로 어디로 가기나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무언으로 약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쫓겨 다니다 보니까 연락이 둘절 끊어진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려고 해도 물질과 이런 걸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길이 없어. 어디가 있는지 정말로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오해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나와요. 오해를 하는데 이제 몸이 떨어지니까 마음까지 멀어졌구나 해서 이렇게 오해도 한번 해요. 그런 내용으로 엮어나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위치를 알았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이제 갖다 줍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내용으로 보면서 이제 오늘 처음 10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며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다. 모르니까 기회 없었죠. 정말로 여기에 크게 기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어요. 물질이 갖다 줘서 크게 기뻐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물질을 가지고 정말로 연락이 끊겼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물질을 갖다 줘서 감옥에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영치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도 이 크게 기뻐하는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크게 기뻐한다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메갈로스인데 이 다이나마이트가 한 번에 딱 터질 때 그 위력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내가 크게 기뻐했대. 물질 때문에 크게 기뻐한 거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 크게 기뻐한 거는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할렐루야. 이 물질이 갖다 줘서 크게 기뻐된 게 성경이 딱 한 번 나온 메갈로스라는 이 단어를 쓴 사도 바울이 쓴 거는 이 기뻐하는 거는 물질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고난에 참여했다. 우리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잖아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잊어버린 줄 알았더만 정말로 내 괴로움,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죽을 뻔당하는 이 과정, 가는 과정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아니 힘들면 힘들다 그래요. 어려우면 어렵다 그래요. 정말 필요하면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님께 그러면 주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마찬가지고 다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건 내 괴로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이잖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고 안 하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들이 그런 삶으로 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로 인하여 삶에 의하여 내 생활 때문에 내 어떤 자녀 때문에 내 어떤 형제 그 어떤 입장 때문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잘난 척하고 떠들지만 안 될 때가 태반이 아니에요. 99%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요 이 11절 1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11절 보면 끝에 보면 비계를 배웠다. 궁핍한 상황에서도 비계를 배웠노라 나오죠. 배웠노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배웠노라 나오잖아요. 이 비계를 배우는 게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배웠노니 이거는 배웠노니 하는 거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만다노입니다. 만다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걸 잘 모르잖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면 내가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궁핍에 처할지라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했는데 배웠노라 하는 거는 만다노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 주신 삶, 하나님 주신 인생의 첫 발을 디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인생들 길들은 하나의 부족함과 하나의 변개됨과 하나님의 실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때까지 그 고통과 힘든 거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시키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3장 22절,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멸할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인자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시노니 아침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를 하는, 그거.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내가 지금 쫓겨다니고 힘들고 깡패들이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해도 안 죽더라 이거예요. 그거 첫 발을 디뎠다는 게, 이거를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돼도 붙들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12절에 마지막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배웠노라 그래요. 배웠다 그래요. 배웠다 하는 이거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첫 발을 디뎠지만 12절에 보면 배웠노라 하는 거는 미에오입니다. 미에오인데 이거는 자기 삶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어떤 삶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첫 발을 딛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면 배웠노니, 내가 정말 12절에 또 소리 지르네. 또 이 못된 자매, 이 나쁜 자매가 또 뭐라 하겠네. 비결을 배웠노라 하잖아요.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는데 인생 삶 속에 결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순간을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13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4장 13절에 내게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내가 배웠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걸 배웠어.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포지티브 싱킹, 네거티브, 정말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앞에 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이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첫 발만 디디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결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쫓겨다니고 고통스럽고 내가 먹을 게 없고 내가 생존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집에서 행주를 움직일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부대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벗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 삶이라는 거예요. 자족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정말로 죽을 기회에, 파손되는 기회에, 정말로 이렇게 내가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깡패들한테 막 죽을까봐 도망가고 이 세상 말로 쪽팔리게 도망가면서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정말 비참해, 내가 지금 힘들어, 하지만 내가 쫓겨가고 있지만 내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계획을, 요셉에게도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떻게 했어요? 꿈을 꾸게 했잖아. 꿈을 꾸게 하고 해와 달과 별, 그 볏찜딸이 자기한테 고개 숙이는 걸로 보여줬잖아. 근데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고 얘기를 했더만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고통이 우리 현실 삶으로 보자니까요. 직장이 부도났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 했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로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정말 나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9절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돌리게,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누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영광이 그냥 영광 이게 아니고요. 이 말 단어의 뜻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에 이 상황에 처하게 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자리에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우리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일로 당기고 절로 당기고 이끌어가면서, 능력 없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들을. 정말로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광 가운데, 어떤 대로? 풍성한 대로. 할렐루야. 우리의 삶들이 되지도 않고 정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합력하여 선이 뭡니까? 선, 토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과 정말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성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로마서 8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힘들어. 내가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아닌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처한 상황들이 힘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입장이 정말 괴롭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말을 보고 나가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투자하시면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17대 열매를 본다 그랬죠. 아유, 또 열매 카니 골치 아픈. 아니. 이 열매는요 뜻이 뭐냐 하면 이자입니다. 이자. 정말로 이 열매를 구함인데 이게 이자예요. 뜻이. 아니, 투자했으면 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이 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전도를 하고 새신자가 오고 그 심령들이 성장하고 커가고 구원받는 판결에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세상의 이자들은 2%인가 5%인가 14%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도 변경되지 않는 이자, 정말 우리의 영혼들을 구하는 그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라 그래요. 그게 영광이라 그래요. 이 요셉이 정말로 그렇게 몰랐지만 마지막 창세기 45장에 딱 가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딱 숙이고 조아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결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실로 끝나는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예오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결실을 만들어내요.
여기 보면 정말로 영광 끝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놓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또 영광이 나오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영광은 앞에 영광하고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관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리잖아, 던지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생 속에 정말로 우리 여기 보면 19장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이끌어가고 했는데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가 잘했어, 너가 잘했어, 그래 잘했어, 하나님이 계속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너가 잘했어 해서 이제 관을 씌워주세요. 그런데 이 계시록 4장 10절 9절 10절 보면 그거 가니까 이제 실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광 돌리는 건요,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삶과 어떤 인생 속에서도 하나 변치 않도록 하나님은 1.1핵도 떨어짐 없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이 빌보서 마지막 장 23절에 보면 이게 뭐라 그래요? 은혜다, 은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지금 정말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은혜요. 정말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소리 주냐? 내가 한쪽이 완전히 안 들리고 이렇게 내가 들려야 내가 우리 목사님 정영수님 이 목사님 마이크가 막 뭐라고 좀 이렇게 높여 물리다. 나는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이 은혜 받기 위해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진짜.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근데 나 이거 은혜라고 생각해. 이런 거 없으면 은혜 아니잖아요. 일체에 온 12절에 보면 일체를 배웠다 했는데 배울 때 두 번째로 두 번째 뜻, 그게 인생의 삶이지만 배우면서 사도 바울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12절에 배웠노라 하는 거는 두 번째 뜻이 내가 이렇게 살았더만 하나님 때문에 비틀거리고 이렇게 살았더만 정말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았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삶들로 나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울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한 번씩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안 보여. 죄송합니다. 또 소리 지르면서 또 나쁜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카드 눈이 완전히 다 봉사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들었어. 심한 날은 더해요. 근데 이게 난 자족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안 보이면 그냥 끝나면 돼. 하나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거든. 그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젊고 나이 많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붙들린 자는 끝까지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정말로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이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기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호진 성도님이 아멘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노력할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말 못하는 쓰라린 고통의 가슴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고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견디는 거고 참는 거고 버티는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끝까지. 정말로 기도는 응답 안 되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럼 응답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도 바울의 처한 이 모습으로 나간다면, 정말 내가 이 모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재현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기쁘고 즐거워도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너무 잘 돼, 너무 못돼,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에는 어차피 불탈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불 안 타도 괜찮아요. 내가 못 쓰고 전부 이렇게 남주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런 걸. 이 성경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그런 거는 정말로 잘 알아. 솔로몬 재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데. 정말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만드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